베이스 테너 남성 찬양이 하나님께 깊은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말씀의 세계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벨릭스라는 유대인의 총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장 24절이죠. 이 벨릭스는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 아내의 이름이 두루실라였습니다. 이 벨릭스가 아내와 함께 바울을 방문합니다. 두루실라는 다른 역사적 자료에 이 여인의 이름이 그리고 이 여인의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죠. 엄청나게 미인이었답니다. 그래서 미모 때문인지 뭐 꼭 그 연관관계를 찾긴 어려운데 지금 벨릭스가 세 번째 남편인데 세 번째 남편인 벨릭스를 맞이할 때에 나이가 아직 20대였답니다. 20도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이 많이 바뀔 정도면 이게 어떤 삶이라고 여러분은 추정해 보시겠습니까? 어쨌든 벨릭스는 세 번째 남편이었고요. 근데 이 벨릭스의 결혼 이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벨릭스에게도 두루실라가 세 번째 여인이었고요. 그 이전 아내 둘도 다 왕가 출신의 꽤 유력 가문 아내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벨릭스를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이 벨릭스가 출세한 것 중에서 가장 출세한 부분이 아내 얻는 거였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비아냥을 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결혼을 한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바울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로부터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눈여겨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이들이 바울로부터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 믿는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대충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속에 있는 믿음, 예수님 이제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제법 호기심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아마도 부인 두루실라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승도 흘러내려고 있습니다. 부인이 더 관심이 있었다. 어쨌든 요 전 이야기, 두 주 전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벨릭스는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뜬금없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가능한 이야기구나,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벨릭스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은 곳까지 알려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25절을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만 딱 적혀 있습니다.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계속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앞부분만 보면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은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의, 두 번째 절제, 세 번째 장차 올 심판. 의, 절제, 심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라 이 주제만 놓고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을지 무지 궁금합니다. 의에 대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설교했을지, 절제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했을지, 심판에 대해서 어떤 강조점을 두었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결론만 딱 나와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요것만 놓고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보는 겁니다.
추정이 정령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고요. 여러 각처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설교해 본 경험이 있고요. 교도소에도 설교해 본 경험이 있고, 전혀 믿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이름 한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설교한 적이 있고요. 말이 안 통하는 상황 속에서 통역도 더듬더듬 거리는 속에서 설교해 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 신학생들 앞에서 다양한 설교를 해봤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래서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의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은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환경 속에서 의를 중심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1차 전도여행. 이제 사도행전 많이 기울어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몇 주 전까지는 그려졌는데 그새 또 까먹었는데요, 뭐 그러실 겁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제일 먼저 전도했던 여행으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버가에 갔다가 버가에서 또 산을 쭉 넘어가서 타우루스 산맥 지나서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명설교를 합니다. 명설교예요. 진짜 명설교. 구약을 한번 싹 훑고 적절한 시간 안에 세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연결해 나오는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구약의 포인트를 다윗에 둡니다. 다윗에 둬요. 잠깐 모세 얘기하고 다윗 얘기로 오는데, 다윗 어떤 문을 따라서 다윗의 인생 속으로 진입을 하냐면,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씀을 탁 사용해서 바로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고 강조한 겁니다. 다윗이 지은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증거했고, 그 세례 요한은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의 정점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쫙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윗이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을 갖다 댄 거였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딱 연결하면서 그 다음에 한 얘기인데 이제 같이 볼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인데, 자, 자막으로 보실 분 보시고요, 성경 찾으실 분 찾으십시오. 자, 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못 얻은 그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골자를 변형해서 의에 대해서 선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절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이 절제에 대한 설교는 바울이 이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에 대한 설교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사도행전을 가지고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쭉 그 골자만 쫙 뽑아보면요, 예수님이 절제라는 단어를 복음서에서 사용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전체가 절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예수님 삶 전체를 통해서 본 절제입니까? 성육신. 하늘 보자 버리고 자신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절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절제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자기 다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낮춘 곳에 더 낮추시고 더 낮춘 데서 더 땅끝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절제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예수님이 절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부분은 절제라는 단어는 안 사용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 부인,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절제의 절정이라, 이렇게 이 절제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의 인생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나 부인하고 예수님 쫓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내 뒤 쫓으라,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하고 딱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 삶 자체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절제가 담겨 있습니다. 절제에 대한 가르침이 바울 편지 가운데는 적지 않이 많이 있죠. 자, 그 중에 오늘 이 절제, 특별히 이 벨릭스하고 두루실라에 대해서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저는 상상을 해보면서 저는 제가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는데 여러분 저를 도전하실 거면 하늘나라 가서 확인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 절제,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 나타나죠. 아마 이 도전을 바울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또 선포를 하게 되지요. 사실 이 심판도 바울이 많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24장 17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15절, 18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악인의 부활도 있다. 이 악인의 부활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악인에게 부활이 없으면 그냥 슥 없어지는 거라면 이 악인들에게도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악인으로 살다가 천국이 없고 그냥 슥 없어지는 거라면 뭐 악인이 겁날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벨릭스에게 해준 거죠. 근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이 벨릭스하고 두루실라의 이력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요, 특별히 이런 것들이 다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둘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이혼은 이게 아주 모양새가 안 좋은 일종의 이 벨릭스가 두루실라를 취하기 위한 이 모략에 의해서 전 남편하고 이혼하게 만들고 결혼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것을 그런 배경을 중심으로 바울이 공의로움, 절제 못한 일, 음욕, 이것에 받을 심판, 이런 것들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벨릭스 자신은 공의롭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받을 심판, 이것을 두려워해야 될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았는데, 자, 이 메시지를 읽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는 기준이죠. 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의 그러면요, 항상 기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의를 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는 이 배경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배경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의인데,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그 정도 수준의 의는 내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생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의를 빌려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를 빌려 쓰는 방법이 성경에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두 글자, 뭐죠?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빌려 가질 때만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의를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다 붙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바울이 아마 이 논리도, 이 가르침도 벨릭스에게 조금씩 전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건 이제 벨릭스는 자기의 자신이, 자기 삶이 좀 추잡하고 이제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두려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있으신 거죠, 이제? 내 안에 있는 의가 확인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좀 자신 없는 분 그냥 냈다 하면 해두세요. 그리고요,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사세요.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아멘 해놓고요,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대신에 열심히, 내가 그렇게 되도록 더 열심히, 분명하게 그렇게 나아가면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이게요,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에베소서 때 조금 더 다루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내가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더딘 성도거나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지 못한 경우일 겁니다. 내 안에 의가 있다면 그 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어저께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로마서 12장 2절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 속으로 함몰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갱신해요. 갱신, 이건 새롭게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하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마음이 갱신돼서 받는 변화는 보통 변화겠습니까? 큰 변화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지갑 속에 지니고 다니듯이 지니고 다니면서 봐야 되는
요즘 같으면 핸드폰에다 넣어갖고 다니는 겁니까? 어쨌든 자주 펼쳐봐야 되는 말씀이므로 내용까지 계속 간단히 여러분이 주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습니다. 자, 다음 변화를 받아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뭐를 분별하냐? 세 가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가 내 안에 있으면, 의가 내 안에 있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선, 기쁨, 온전함,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알고 싶고, 그리고 그것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땡겨져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는 내 안에 분별력을 일으킨다. 궁극적인 분별을 일으킨다.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계속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조금 더 주님 닮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해질수록 예수님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닮아가는 이를 반드시 이루는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절제, 아까 성경 전체를 좀 훑어봤습니다. 이 절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절제예요. 바울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특별히 많이 하는데 육신적인 절제 얘기도 하고요, 삶 전체에 대한 절제 얘기도 바울이 많이 합니다. 물론 절제라는 용어는 많이 안 사용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 심볼과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제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두루실라하고 벨릭스에게 주었던 이런 두려움과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로 다가와야 합니다. 의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의를 사모하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좀 더 절제할 수 있도록 절제 없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절제 없는 삶의 허망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절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제가 이민교회 섬길 때 저를 이렇게 늘 돌봐주시던 의사 이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들이 이제 좀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밀가루 음식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빵, 국수 이런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의사 성도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귀가 따갑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밥, 빵, 국수 10%만 절제하세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10%만 하세요.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끊으라 그러면 못 끊을 겁니다. 근데 10%만 하세요. 10%만 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잘 실천은 안 되지만 하도 따갑게 얘기해 줘서요, 기억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저에게 적용해 보냐면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무엇인가 절제할 때 하지 말자라고 하면 참 어려워요. 10%만 줄이자. 10%만 줄여보자.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될 것 같은 거요, 10%만 절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의외로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절제는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두 가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오늘 나온 거예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절대 주제는 의입니다. 그렇죠? 의는 하나님의 기준 맞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제일 먼저예요. 근데 의를 내가 의롭다함을 칭했으면 그 다음에 절제가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좀 더 담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게 무엇인가? 각자 다를 겁니다. 내가 절제해야 될 거, 지금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발견케 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가 이거 절제해야지. 요거 10%만 절제해봐야지.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충현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펼쳐보면요, 의와 절제와 심판은 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요. 의의 열매 성령이 맺게 하시죠. 그렇죠? 절제 성령께서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열매 9번째 절제였죠?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가.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심판, 장차 올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 주는 겁니다. 혹시 자막 준비됐으면 올려주시고요. 제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차 올 심판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와 절제와 심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성령께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이 부부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 안타까운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아까 보셨죠?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5절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여러분 뒷부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옛날 번역 기억나시죠? 한글 개역. 요거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전에 한글 개정, 개역 한글인가 그거 옛날 번역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죠? 시방은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좋아요. 저는 시방은 가라, 기억에 확 남는 것 같아. 지금 그럼 다 기억이 안 남는 건데 시방은 가라 그러면 기억에 좀 더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벨릭스의 모습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 성도라고 이름 부르는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이런 분들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두려웠는데, 성령께서 움직였는데,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지금 말고 나중에 차차 아예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들으러 왔어요. 들으러 와도 그냥 피상적인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속에 있는 믿음에 관해서 들으려 왔어요. 제법 관심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지금은 가라. 나중에 하자. 나중에 조금 후에. 오늘 우리 이 말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충현의 가족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면 조금 후에. 지금은 내가 좀 너무 바쁘고요. 조금 후에. 바빠도요,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빠도요, 자기 좋아하는 건 다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흔드실 때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니죠. 점점 나중에 몇 번 하면요, 성령께서 기회도 안 주셔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께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지니까 참 교묘하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곧바로 반응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26절을 보시면 참 이 복잡한 인간이에요. 벨릭스가 우리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 같아요. 한편으로는 말씀이 듣고 싶고, 또 말씀이 너무 강하게 다가오니까 지금은 관두자, 나중에 하자 또 얘기하고, 꼭 요걸 가지고요, 어떤 분들 얘기하는 대로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이 뭔지 알죠? 나 그런 거 못해 하는 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적당한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두렵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더 두렵고, 이게 모태신앙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러죠. 이거 벗어나야 되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야, 돈을 바라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총독이 죄인에게 돈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유추를 하는데, 첫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 양이 제법 되어서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총독이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오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실제로 바울 집안이 돈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한 100년 전 이상 전에 이 분야에 아주 그 당시에는 굉장한 권위자였죠. 윌리엄 람제이라는 분이 이런 견해를 내는데 바울의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증명은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어떻게 추측하냐면, 제 추측은 세 번째인데, 바울이 가이사라에 투옥돼 있을 때 24장 23절을 보시면, 2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친구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놔두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바울을 엄청 방문한 것 같아. 그 중에는 유력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이 볼 때, 와, 이 바울이 이게 보통 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바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저는 세 번째 견해가 비교적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보통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벨릭스가 보통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역사의 다른 기록에도, 로마 총독이니까 이 사람의 인물됨에 대한 기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뒤져보면요, 이 벨릭스가 굉장히 타락한 사람으로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벨릭스 자체를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학자가 벨릭스를 묘사하기를, 그는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고난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뇌물 받는 사람들 천국에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노예의 마음을 가진 사람, 노예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벨릭스 자신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요, 또 27절에 가면 얼마나 이 사람이 복잡한 사람인지 한 번에 서너 가지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 말씀 듣고 싶기도 하고, 듣다가 은혜 받으면 아유 나 그만, 그리고 또 돈 받을 생각도 하고, 계속 또 찾아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유하여 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도 배경 통해서 보셔야 돼요. 2년회가 훌딱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베스도의 등장을 다루게 되는데, 한 2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계속 구류해 두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말씀도 듣고 돈도 받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류해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유대인의 마음까지도 살려고,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좀 담겨 있는 얘기가 뭐냐면, 27절에게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총독이 바뀔 때는요, 사면이라는 걸 해줍니다. 사면이라는 걸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면도 안 하고 그대로 바울을 구류해 두어서 다음에 베스도가 올 때 베스도에게 바울 문제의 이 하나의 골칫거리를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떠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잔머리 많이 쓰죠. 여러분, 잔머리 지수를
JQ라 그러죠. 잔머리 지수 JQ. JQ 정말 높아질 것 같아요. 이 벨릭스. 자, 이제 벨릭스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저는 이 벨릭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벨릭스는 도전이 있을 때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세상 친화적인 모습으로 깊숙이 세상으로 다가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복잡한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단순해지십시다. 주님 안에서 조금 단순해지십시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이게 무지한 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은혜를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받았고, 근데 두 번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좀 많이 은혜를 크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몇 년이 지속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종종 했던 일이 친구들 전도였습니다. 그때는 또 전도도 잘 됐어요. 그 믿자 그러면 잘들 교회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금 일찍 유학을 갔다가 이제 잠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같이 이제 기도 왔는데, 그땐 또 기도원도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딱 안수 기도를 하면서 제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형제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 기도해 주면서 또 나한테도 그러면 어쩌나 그랬는데, 다행히 저한테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렇게 머릿속 보면 너 참 복잡하다,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요? 벨릭스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은 거룩한데, 한편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한편은 두려운데 한편은 미루고 있고, 한편은 돈을 받고 싶고, 한편은 인정도 받고 싶고, 내 책임은 떠밀고 싶고, 이런 복잡한 우리의 마음들, 이거 다 한꺼번에 해보고 싶은 우리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냥 싹 내려놓으시고, 성령님 손에, 우리 주님 이끄시는 그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단순하게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렵지만 기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마치고 끝냅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는 사람은 이중적으로 맞이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렵과 두려움과 기대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의와 절제 들으면 두렵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 두렵습니다. 그런데 의를 채워주시고 절제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심판대에 서면 기쁜 날.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면서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입니까? 상 주시는 날이에요. 상 받는 날입니다. 점점 두려운 심판이 상 받는 기쁨의 심판으로 바뀌어 가도록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374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